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제목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는 두 편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좀 달랐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마도 성경을 정말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충분히 저는 불타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동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묵상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묵상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묵상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면 가장 어려운 것. 저는 그 묵상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막막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막하다. 그죠? 성경을 펴고 읽고 내 생각들을 좀 정리해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큐티나 묵상이지요. 근데 내가 성경을 펴고 읽고 내 생각을 적고 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오늘도 말씀을 읽었다 뿌듯하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내가 지금 한 게 맞는 것인가? 좀 되게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읽는 방법을 따라 읽어야지만 내 마음속에 불안함도 없어지고 진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혹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준비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암기하기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준관해적. 단어 앞에 글자만 따서 준관해적. 이름 쉽죠? 무슨 해적 이름인데 준관이라는 사람의 해적 이름 같고 쉽죠? 준관해적,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나 악이 있으면 그걸 먼저 버리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더러운 것이나 악이 있다면 그것을 좀 버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큐티를 하게 되면 성경책을 펼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읽어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순종을 하려고 읽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얻어야 될 그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뽑아내줄, 나의 어떤 출세에 서포트를 해줄 근거로 삼으려고 말씀을 읽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의 오경 달달달 외웠어요. 우리는 모세의 오경 제대로 보지도 않는 분들이 많은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달달달 외웠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보는 게 직업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되면 베테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는 게 바리새인들의 직업인데 그들이 성경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경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200번, 1000번 읽어도 결국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찾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내 안에서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헌물을 드리고 가다가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 헌물을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려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 말씀을 내 뜻대로 요리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자세,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책을 펼쳐서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주 읽는 본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셨던 산상수훈 같은 것들은 정말 자주 듣고 많이 읽게 되죠. 또는 우리 족장들의 이야기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딱 그 본문을 맞이하는 순간, 나 이 말씀 뭔지 알아.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도 알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줄 것인지 다 알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깊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한 줄의 글자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해석이 될 때는 그저 똑같은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똑같은 뜻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나 쉬운 말씀, 아는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 본문을 처음 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을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준비에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준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일단 너무나 피곤해서 눈 뜨기 어려운 시간에는 묵상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새벽에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새벽에 하시겠다면 여러분들 저녁 시간을 포기하십시오. 일찍 주무시고 하나님과 새벽에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책은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거고요.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성경 사전이라든지 성경 주석 같은 것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어플이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을 통해서도 주석이나 사전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책을 10번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회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1년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트랙을 이용해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트랙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빠르게 읽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맥체인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읽어야 될 분량들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서 최소한 1년에 1회독을 하는 것은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 트랙은 묵상하여 읽기입니다. 이건 좀 다르죠. 묵상하여 읽기는 빠르게 읽기가 아닙니다. 묵상하여 읽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짧은 본문을 선택을 해서 10회독을 하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권장 드리는 것은 단락 단위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은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이 동그라미 표시, 성경책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 단위대로 읽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길어봐야 한 10절 정도의 분량이죠. 그러니까 10절 정도의 분량을 10회독 한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10회독을 하라는 이유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10번을 읽었는데 부족하면 11번, 12번, 20번도 읽으셔야 되고요. 5번만 읽었는데 이해가 된다면 저는 5독, 5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회수 여러 번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읽었다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25절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읽은 본문을 관찰하여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들여다보다라는 말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을 굽혀서 본다라는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세하게 보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내가 지금 10절을 읽었다고 해도 이거를 자세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관찰하는 것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찰을 할 때 우리가 관찰을 왜 해야 되냐면, 관찰을 해야지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빨리 보십시오. 빨리 읽으면 성경에 줄거리가 남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살펴보면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찰할 때는 보통 어떤 것을 살피게 되느냐? 어떠한 말이 반복되는가? 무엇이 대조가 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팩트가 보입니다. 팩트가 보여요. 사실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그 이야기 같고 늘 지루하고 왜 이렇게 읽어도 재미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관찰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관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풍성하게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 쇼츠가 대세인 이 시대에는 관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찰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성경책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관찰은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에 담아두신 그 강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면서 그 약속을 끄집어내서 그 약속을 내가 억지로 붙잡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이 관찰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찰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실제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 먼저 누구를 밝혀내야 됩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떠한 대조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유대의 지도자들이 딱 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의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고 요한이 대답을 했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천천히 관찰하여 읽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지금 대답을 하는 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패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니다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 부정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소리다.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면 그저 정보로만 보이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에서 질문할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요한은 왜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부정어를 쓰게 됐을까? 그리고 왜 요한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가 점점 짧은 형식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왜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소리라는 것이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관찰을 할 때만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갔다면 이러한 질문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복과 되절을 관찰하다 보니까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많이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제일 유용한 설교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관찰을 해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초석이 깔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을 똑바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깔립니다. 관찰이 있어야 본문이 내 삶으로 끌고 가는 적용의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이 질문들을 증거를 모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해석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하라. 이제 우리 이 질문들을 가지고 관찰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겁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도 혹시라도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처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이들도 읽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쉽게 써 있는 글입니다. 물론 반대로 박사들도 읽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신비한 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했다면 겁먹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해석을 하겠다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오류는 무엇이냐? 해석을 너무 느낌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에게 이런 감동이 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나에게 이렇게 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여러분들의 느낌이 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을 해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른 해석은 무엇이냐? 해석의 정의를 제가 해드리고 갑니다. 성경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저자가 이 글, 지금 말씀을 쓰면서 본래 하고 싶어 했던 그 말을 찾아내는 게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저자가 원래 이 글을 쓰면서 원래 독자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말을 찾아내는 것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저자가 원래 독자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찾는 것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문맥의 앞뒤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웬만한 이 성경의 해석은 다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문맥의 앞뒤를 반드시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관찰이 끝나면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뒤 문맥은 왜 살핍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악마의 편집이 뭐예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그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식당과학은 굉장히 많이 걸려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것만 딱 떼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업장이 지금은 작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사업장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문맥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인 빌닷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바로 해석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앞뒤 문맥을 잘 살폈다면, 이제 이게 익숙하게 되었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 사전이나 성경 관주나 성경 병행 구절도 함께 좀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주석을 사용하거나 병행 구절을 사용해서 읽게 되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크게 보이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석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저는 주석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은 여러분들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검증해 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석을 주셨죠. 우리의 목회자 선배님들, 정말 위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님들이 주석을 주셨어요. 그 주석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고 내가 지금 해석한 것이 크게 벗어난 것이 없는가,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들, 이거를 관찰을 통해서 그저 말씀만을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였구나 라고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관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인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리, 이 준비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요한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은 인간이시나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백성 가운데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석입니다. 단순히 요한은 회개하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하는지, 이 저자가 무슨 의미를 담아서 썼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찰 단계에서 요한이 자기에게 오시는 시선을 떼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보도록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은 그림이고 이것을 관찰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해석 단계에서는 요한이 그렇다면 그 그림에서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시며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편견은 내려두고 본문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충분히 읽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스로 읽은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곁들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사전이나 주석이나 다른 사람들의 강해를 통해서 내가 한 이 본문이 맞는지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내가 큐티하듯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복잡하고 귀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본 뜻을 밝혀낼 수 있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옳은가 하여 그들이 열심히 살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하여 살펴야 되는 여러분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저 그냥 손쉽게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산 그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수고하여 캐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적용하라.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적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죄송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본뜻을 바르게 알기만을 하기 위한 것, 지식만을 얻기 위한 것을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묵상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말씀을 보통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 목회자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말씀을 읽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알게 됐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속이는 자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속이십니까? 말씀을 들은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고 있어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왜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관찰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끝났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적용은 본문의 뜻을 내 상황에 맞게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르게 관찰하고 해석을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것이 적용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 바뀌는 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 적용도 잘못하면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고요, 실제로 그 성경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무조건 내가 말하는 것에서 어떠한 행동을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은 어떠한 행동을 뽑아내는 데에 적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넓은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고 억지로 무슨 행동을 끌어내는 게 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뭘 할 거예요? 뭘 할 게 없잖아요. 이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적용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줬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이 꼭 어떤 내가 오늘 액션을 취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게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줘요. 그럴 때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말인가? 아니면 어떠한 죄를 버리라는 말인가? 어떠한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인가? 어떠한 약속을 붙들으라는 말인가? 어떠한 것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 카테고리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알게 된 것들을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서 여러분들 적용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질문을 대입할 때 한 가지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관찰하고 해석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관찰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시선이 쫙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러 온 거죠. 자, 이때 요한은 자신의 시선을 떼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 나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라라고 시선을 자꾸 떼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해서 봤죠. 자, 이것을 해석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보라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이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과 사역을 통해서 설마 내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알려지길 바라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 시선을 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요한은 자신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은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취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주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적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순종해야 될 부분도 있죠. 뭡니까? 요한처럼 겸손해져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적용은 절대로 이 추상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용은 겸손해져야겠다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겸손해져야 되겠다를 내 삶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를 자랑하는 말을 좀 줄이겠다. 누군가에게 내가 칭찬을 받게 되면 내가 그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는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달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용은 반드시 막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 이번 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야겠다. 내일 아침 7시에 요한복음의 한 단락을 읽고 내가 관찰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약속의 소리를 내어서 읽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적용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적용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며 매일매일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갈 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비춰졌다면 그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닦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은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길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묵상은 여러분들 매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준관해적 말씀드렸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관찰을 해서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해석하시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길고 복잡하고 지루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닮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을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십시오. 준관해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고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